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성서서 변함되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줄이라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니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그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노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이제 새벽기도가 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유튜브 참석률이 조금 줄었던데요. 이번 주에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준비하고 재밌게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제 저녁에, 주로 저녁이죠, 찬송가를 고릅니다. 너무 좋은데 다 어떤 때는 찬송가가 영 안 올 때가 있어요. 이건 너무 길어서 안 되고, 이건 너무 어려워서 안 되고, 이거는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아마 수요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목요일 찬송을 고르려고 찬송가를 넘기는데 계속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로 하고 너 이제 흉악하나 흉과 같이 희겠네. 그 다음에 딱 편 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뭐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은데 결국 제가 굉장히 큰 죄인이라는 그런 찬양인데 영 별로 마음에 안 느끼더라고요. 거부감. 무슨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내가 또 이렇게 막 열심히 불러야 돼? 이 생각이 슬쩍 지나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네,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출발점이에요. 제가 잘못 행한 사람이고 지금도 과거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좀 성경 공부도 하고 은혜도 받으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요. 내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큰 죄인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죄인인 거는 맞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죄인인 것은 맞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저절로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뭐 그냥 보통 죄인이지, 보통 죄인이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나는 그래도 좀 억울한 게 있는 죄인이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냥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랑 같이 죽기까지 나의 존재를 항상 죽이고 나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큰 죄인입니다. 목사가 돼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기본 존재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가? 사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쾌락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조금 더 큰 쾌락인 성취가 있어야 합니다. 또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생이 유지가 안 돼요. 괜찮은 척 하고 있는데 다들 그냥 죽으려고 해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뭔가를 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자꾸 이렇게 얻어내고 나를 지탱하거나 내가 그것을 맛을 보거나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진짜 살리는 일이냐 아니면 페이크냐 사기냐 이런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뭐라도 붙잡고 봐야지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살았다고 자꾸 저는 내가 무슨 죄인은 맞고 나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 주로 인정하고 십자가 인정하는데 뭘 이렇게 큰 죄인이냐고 죽어야 되냐고 다들 그러고 사는데 왜 이러냐고. 그러면은 사실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열심히 살면서 민족을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상황입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고통 속에 신음하며 계십니다. 수치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3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용서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정말 고백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고통과 수치 속에 죽게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만 모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세상을 그렇게 자기가 살았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일들을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는 5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짧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34절 좀 전에 읽은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옷 제비 뽑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성경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예수님 속옷이 통으로 짜진 옷입니다. 네, 요즘하고는 좀 다른 시대다 보니까 면직 같은 것을 통으로 배틀로 짠 것은 굉장히 기술자들이 오랜 시간을 걸려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찢어서 나눠 갖게 되면은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누가 가질까 모여서 제비 뽑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옷을 벗긴 상태라서 알몸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치를 당하고 계세요. 근데 바로 앞에 그렇게 있는데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이득을 위해서 뭔가 챙겨보겠다 해가지고 눈빛이 번득번득하면서 뛰어드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뭔가 이득이 생기면 번개같이 달려가서 한몫 챙겨보겠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여기까지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꾼입니다. 자기는 죄 안 짓고요.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자기 손에는 피 묻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립, 갈등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죽어야 된다. 예수님 수치와 고통 속에 죽어야 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지지하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악한 일에 지지하고 힘을 보태주고 있는 사람들, 그냥 서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35절 뒷부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관리들은 시작.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또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희롱하고 놀리는 사람, 관리들, 또 36절에 로마 군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공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로마 군인들은 피지배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조금 힘이 있으면 굉장히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폼을 잡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인정받고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잘나가지고 무슨 일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을 이용 대상으로 여기고요.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돈 못 버는 사람, 머리 좀 나쁜 사람,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 학벌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결핍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드러나게 놀리든지 속으로 놀리든지 놀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비웃고 놀리면서 나는 더 괜찮다는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혼자가 아니라 몰려다니면서 서로 힘을 보태주면서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는 지역을 조롱하고 또는 인종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은 비방이라고 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묵상해 보니까 욕해야 맞아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입에서 주여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우리 동강 형제는 아버지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급박한 힘든 일이 나올 때 입에서 미국 욕이나 한국 욕이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갑자기 10원짜리 개나리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예, 갑자기 막 F자가 막 나오고, 지금 사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발가벗겨졌고 수치스럽고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에이 삐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삐 그러면 이 고통에서 좀 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모습입니다. 힘드니까. 네 번째 부류는 그래서 자기 삶을 너무 힘들어하고 저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한국의 현대인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셋째 부류도 많지만 넷째 부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모든 게 싫습니다. 사람도 싫고요. 다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자극에는 또 그냥 웃어주고 먹는 것도 또 밝히고 하지만 속마음은 저주가 부글부글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저주의 발산을 저쪽으로 해라 하면 그냥 우 몰려가서 다 때려요. 또 저쪽으로 하면 막 분노가 불끈해가지고 막 때려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죄인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죠. 그렇지 않나요? 첫 번째 이득, 네. 저도 할인을 5,000원을 못 받으면 얼마나 하루 종일 그 속이 상하는지 이걸 다시 환불을 하고 새로 이득에 대해서 눈이 휘번덕거리는 게 우리잖아요. 또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는 싹 이렇게 구경하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서 사실은 대부분 구경꾼은 악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대부분 구경꾼은 악의 편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막 조롱하고 사람들 그러면서 놀리고 나는 그래서 니들 못한다. 난 인싸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입에서 욕이 안 나오다 보니 사실 속에는 욕과 저주가 가득해요. 이런 그냥 만약에 입에 정말 우리 속마음을 그대로 발설하는 장치가 있으면 큰일 날 거예요. 막 욕이 둥둥 떠다닐 것이고. 그런데 이런 당연한 사람들 말고 놀라운, 신기한, 특별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특징,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존재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처음부터 놀랍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릴 때가 꽤 많습니다. 친구 대신 예수님, 이것만 생각할 때가 있고, 내가 손 뻗으면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뒤에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지, 진짜로 내 인생의 앞길을 확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지구의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축소해서 요만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단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또 놀라운 일인데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이 사람의 얘기는 자기 죄를 알고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고통과 수치를 당한 사람이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죄를 졌지만 억울하다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운이 없었다. 내가 나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건데, 그 뒷부분에 보니까 41절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모두 다 행한 게 옳은 일이다. 자기가 아는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소문이 다 퍼졌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셨는데 이것이 모든 사역이 옳다고 자기식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죄인이라는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시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사람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이 귀한 것을 알고 그 가운데 그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손 뻗고 시선을 주님 앞에 맡기는, 요즘식으로 하면 십자가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다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인 하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길을 열어주시면 그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고, 길을 열어주시면 그 가운데 손을 뻗는 것 뿐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록 하니.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으로 승리한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좀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투쟁을 해내서가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쑥 던져주신 거예요. 당연히 저주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사람들 우르르 몰려다니고 방관자 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쑥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예수 믿어서 행복할까?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다녔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교회에 있는 거지 뭐. 사탄은 그 가운데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합니다. 야, 네가 뭘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뭘 못하고 있어.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구원이 너를 그렇게 지배하지 못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힘들어 이거다. 자꾸 부동산이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꽉 차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야금야금 뜯어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국 마지막에 구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흐미해지고 희미해지고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 예수님 십자가의 옆에 있던 죄인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진짜 죄인, 죽어야 되는 죄인. 그리고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고 내가 그분의 십자가로 죄 씻음 받을 수 있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 그리고 성령님, 제 안에 이 은혜를, 감격을 넓혀주시고 확보해주시고 제가 그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신기한 일입니다. 말로 설명하면은 그냥 책에 기록되면은 아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들어와서 지배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가 아직 천국에 있지 못하지만 그 천국의 심령이 우리 안에 확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아, 이게 인생인데. 이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 보니까 또 어느새 사탄의 속임수에 싹싹싹 지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류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서 아, 힘들다. 힘들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은혜가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자꾸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내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옥내